저는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송의 실패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성경 퀴즈로 시작할 텐데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 부담 없이 한번 맞춰보시는데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조건은 뭐라고요? 넌센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 퀴즈 중에서 넌센스입니다.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시험을 보기만 하면 100점을 맞을 것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시험만 보면 100점을 맞을 것 같은 사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넌센스예요. 넌센스. 사람이에요. 사람. 모세의 누나? 미리암입니다. 미리암. 완전 이해가 되시죠? 성경 퀴즈 수준 아시겠죠? 미리암입니다. 미리 알기 때문에 100점을 맞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장사를 하면 정말 장사를 잘할 것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두 글자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야, 단순하면 맞히냐? 우리 양가원이가 맞췄으니까. 이거 내가 문제에서 처음 양가원 박수. 누구요? 물건을 사라. 그래서 장사를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사라요. 하은이가 맞췄어요. 마지막입니다. 제가 9시 때는 안 냈던 문제인데 물건값을 제일 잘 깎을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물건값을 막 달라고 그러는 사람. 누구요? 맞지. 7 귀신 들렸다. 귀신 쫓겨나 누구요? 막달란 마리아가 장사를 제일 잘할 거야. 물건을 제일 싸게 살 것 같아요. 막달란 마리아.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정말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성을 정복할 때 정복한 성 중에서 가장 작은 성은 무슨 성일까요? 그렇죠. 이건 너무 쉽지요. 오늘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넌센스한데 아이성. 가장 작은 성은 아이성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성이 작았느냐? 아니에요. 약했느냐? 아닙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16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그 고지가 518m 고지에 성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리산 있죠. 보이는 관보고 태을보. 저게 498m니까 아이성은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공략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 성을 생각했다가 아이성의 1차 공격에서 실패를 거두고 맙니다. 더군다나 36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쉽게 여리고성을 주셨는데 왜 아이성에서는 실패를 경험하게 했을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을까? 그리고 그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모든 일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난 뒤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아이성에 보내요. 근데 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하는 보고가 무엇이라는 보고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아이성을 우리가 가보니까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다. 그러니 우리들 중에 다 갈 필요도 없고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충분히 그 아이성을 공격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우리 마음이 찝찝해서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 최대치로 3,000명을 보내요. 근데 완전히 실패하면 36명이 죽고 아주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러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 잘 알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마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진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아이성도 자신들의 능력으로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이 있었느냐? 하나도 없었어요.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그 전략을 수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던 겁니다. 그냥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겁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전략과 전술을 세우세요. 근데 전략과 전술을 세울 때 그 동원되어야 될 그 군사력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8장에 말씀하시는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에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하나님께서 다 올라가라. 다. 그 인원이 3만 명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아이성은 3만 명의 군사력이 동원되어야 제압할 수 있는 성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이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은 강한 척하지만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능력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이 완전하다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십시오. 그 대한항공 조종훈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능력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그 병으로 인하여 쉽게 세상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도 얼마나 크게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까?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래가지고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능력은 끊임없는 것 같으나 결국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5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는 너희 도움이시여.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이분은 죽었다 살아나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 대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젊으셨을 때 남편과 사별을 하셨어요. 혼자 이제 아들 하나를 정말 귀하게 키우셨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사회복지가 많이 좋아졌지만 20, 30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편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직장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죠. 이 본사님이 이 아들에게 그래서 교육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매일 아들과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들에게 이걸 강조했대요. 아들아, 우리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우리는 의지할 사람도 없다. 우리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는 학생 때부터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 하나만을 교육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주일날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가대 수고 교회 청소하고 모든 일에 솔솔 수고하는 거죠. 목사님도 그 학생이 마음에 걸리니까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 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서 사법고시도 패스하고 좋은 로펌의 스카우트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권사님과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에게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실패와 어둠의 절망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많이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실패가 영광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다 내 생각이나 판단이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실패가 성공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실패함으로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실패할 것이라고 1%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패한 겁니다. 완전 좌절했죠. 근데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이러한 실패 앞에서 낙담하고 그냥 절망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점을 두고 있다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실패의 원인이 아간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아간을 심판하심으로 다시 한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실패와 문제 앞에서 절망만 하고 낙심만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울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 앞에서 낙담하고 실망만 하는 자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울감뿐이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 앞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절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아멘. 실패 앞에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면 그 실패와 좌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과 생각 속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남편 엘가나와의 사이에서 정말 금술이 좋았는데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야 여러분 뭐 자녀가 없어도 뭐 별 문제 뭐 이렇게 큰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뭐 눈총을 받는 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자로 간주가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남편 엘가나가 다른 여인을 맞이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녀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실감, 상처, 분노, 우울, 정말 그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화도 내보고 남편에게 하소연도 해봤지만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아무리 사랑해주고 위로해줘도 그 위로와 사랑함이 그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어두움을 내어쫓지 못하는 겁니다. 심한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한나가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속에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상처도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절대 평안의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난 뒤에 집에 돌아와서는 그 얼굴에 수색, 그 걱정 근심거리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맛보고 좌절을 맛봤을 때 기도하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책을 보거나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이 서민갑부 뭐 이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좋아해요.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스토리나 이야기 책을 저는 굉장히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인생을 잘 산 사람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 책을 많이 읽는다든지 남들보다 부지런하다든지 라고 하는 좋은 습관이 있습니다. 그 좋은 습관이 그 사람들을 그 분야에서 성공자로 이끈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엔 신앙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중에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습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음의 소원을 쫓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요즘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종수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의 스토리가 간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등수가 480명 중에 410등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뒤에였죠. 그런데 그 공부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어머니를 보니까 그 교회까지 1시간 반인데 새벽마다 매일 1시간 반을 걸어서 기도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봤죠. 어머니 그 새벽마다 그렇게 멀리 기도하러 가시는 것이 어렵지 않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매일 이렇게 하나님과 1시간 반씩 기도하는 것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동정을 받은 거죠. 아니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까? 그냥 본인이 따라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이 매일 새벽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거의 1시간 반씩 걸어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때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학생에게 뭐라고 말하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과 똑같이 지혜를 구했다고 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480명 중에 410등 하던 학생이 전교 5등을 하고 나중에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수석 입학하고 졸업할 때도 수석 졸업하고 전국 의사고시에서도 전국 1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만족하지 않고 미국 암협회 병원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기도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있어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은 매일 42.19 정도의 그 킬로수를 달리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막상 경기 임하게 되면 먼 거리를 달려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만한 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깨어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그 믿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확실히 기도하는 분들과 기도하지 않는 분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어요. 매일 깨어서 기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들은 문제를 만나든 환난을 만나든 절망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항상 20분 이상씩 기도하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분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아이성의 실패가 주는 교훈은 어찌하든지 죄는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도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니까 막 떨어져 있는 거죠. 신할산 외투도 있고 은 200세겔도 있고 50세겔 분량의 금도 있고 근데 이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주인에 내가 가져가도 별 문제가 되지 않겠다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숨겨놓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 여리고성에 있는 그 소의 전체로 봤을 때 아간이 가지고 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죄라도 그냥 넘기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를 경험하게 만든 것이죠. 사람들은요 죄를 따질 때도 경중을 따져요. 물론 여러분 세상은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도죄와 살인죄가 형량이 같을까요? 살인죄가 훨씬 형량이 길지요. 세상은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셔요. 죄를 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사람을 살인한 죄나 남을 미워한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럼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를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작은 것이라도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죄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건 뭐 죄인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봅시다. 하말티아입니다. 헬라어 뭐라고요? 하말티아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하말티아예요. 그럼 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관념이 어떠하느냐?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폭행을 하지 말아라 했는데 폭행을 하면 죄예요. 무단횡단을 하지 말아라 무단횡단을 했는데 하면 죄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는 죄에 대한 관념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에 대한 관념은 달라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성경은 하말티아에 비하면 죄라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적 설교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간주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도 죄인 거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만족하는데 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서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목회자가 가장 큰 좌절을 느낄 때가 이럴 때예요. 목회자가 제 자신에게 제 스스로 좌절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 야, 이 정도는 되었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잘 믿고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전혀 나같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할 때 심한 좌절감을 느껴요. 그냥 버럭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참아야 되는데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버럭 화를 낼 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수치감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나 행동을 했을 때 다가오는 그 수치감을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좌절감을 느껴요. 야, 나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기쁨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요.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과거의 어제의 나보다는 조금 성숙해졌고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성숙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구나 이렇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모레는 내일보다 더 나아지는 나를 꿈꾸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좀 더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마음속에 찔림이 오고 아픔이 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막
미워할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찔림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고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점이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전혀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예배의 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실패를 경험해요.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실패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나 그러한 실패나 문제를 잘 관리하면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큰 것을 배우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훈수나 사람의 비판이나 사람의 정죄나 그 어떠한 것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습관. 매일 기도하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고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시고 정말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